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짜가 4월 24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좀 안 된 9시 57분에 오늘은 일정이 늦게 시작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열왕기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열왕기 상요. 오늘 아마 9장부터 할 겁니다. 10장부터요. 제가 매번 이제 간단히 수업 시간 전에 한 짧은 어떤 수업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안 증후군이 있어서 잠을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요. 한 20대 19살 20대 대학 들어와서부터인데 불안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잠을 굉장히 자유롭게 못 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평시에는 잘 자지. 그 잠을 어느 순간 이 잠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잠이 살짝 안 오는 때를 요즘은 즐기고 있어요. 불안 마귀와의 싸움인데 하나도 잠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잠을 안 오게 해봐라. 잠은 하나님이 주지 네 손에 없다. 잠을 못 자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다. 네 뜻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잠을 통해서 최근에 계속 연전연승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고요. 사실 꿈도 하나님이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꿈 봤잖아요. 여러분, 꿈이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걸 잘 모르시고 꿈을 꾼다는 사실도 모르시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요, 이 잠과 꿈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는요, 잠과 꿈을 온전히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 불면의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한 형상이 불면과 악몽을 통해 지배하는 건데요. 제가 한때 이 사탄의 이 지배, 내 인생 20-30년을 송두리째 뺏겨 지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스바 여왕, 어제 이야기했던 스바 여왕 나오네요.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어떤 오늘날 예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저 아래 저기 뭡니까? 저 에디오피아를 지칭하는 그거와는 또 달라요. 그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아프리카에 있다 그래서 다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이집트 북방에 있는 나라는 말만 아프리카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자들도요, 프랑스로 많이 이쪽 사람들이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돈을 벌면요, 프랑스로 와요. 우리나라나 동남아에서 돈 벌면은 나중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지위에 됐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를 동남아에서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듯이 프랑스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로망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집트 북서부에 있는 뭡니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하고요. 에티오피아가 전혀 아프리카 우리가 검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으로 막 그만 취급해야 되는데 특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좀 까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 내륙 아프리카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아라비아 반도로 가기가 쉬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하고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죠. 구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지금까지 약간 왔다 갔다 했는데 구스를 구분을 해야 돼요. 스바하고 구스하고 달라요. 왜냐면 이 신약의 그 에티오피아 형 니시 간다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스가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도 많고 일단 사람 수가 많아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실었습니다. 수행하는 자는 그 여왕 스바 여왕 수행자였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 궁금한 거였겠죠. 지혜를 시험하기 위한 거. 자기가 퀴즈 같은 거 다 내갖고 왔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까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건축한 왕궁 솔로몬 궁이죠. 또 그 상의 식물은 플랜트가 아니라 음식물 타베모노 먹을 거를 말해요. 그 상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시립한 것 서서 이렇게 딱 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 또 관복 그들의 옷 그다음에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성전 층계가 크게 감동돼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당신의 행위는 당신의 업적이나 그런 거겠네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 당신이 해놓은 업적,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현실화된 이스라엘의 발전된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나 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있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 발전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신 신을 찬송한 겁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는 아라비아 범도 남쪽에 있으니까 아마 인도를 통해 향품이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인도를 배 타고 가는 것이 항로가 이때도 있었던 듯 싶어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 오빌은 지금 추측만 하는 겁니다.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바해 오니까 오빌이라는 나라도 나무와 보석도 있었나 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 성전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소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였더라. 자, 이거는 그 성전이나 왕궁 지을 때 지금의 레바논인 두로 시돈에서 히람이 보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빌은 서남아시아나 인도로 추측되는 곳에서 또 백단목과 또 그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가 신하들과 함께 본국에 돌아갔더라. 선물을 받았으니 규례가 있겠죠. 그러면 창피하지 않게 선물을 또 갚아주고 답례를 했겠죠. 솔로몬의 재산과 지. 자,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참 재밌는 존재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린 거예요. 돈 많고 머리 좋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축구 잘하고 뭐 남자로서 뭐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다? 전도서에 나와 있죠. 헛것이다라는 거. 오직 여호와만이 Everything does not matter, only God matters.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진리가 이제 전도서를 대비해서요. 이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 보면서 마음을 들뜨게 만든 다음에 이 헛방이다, 헛것이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전도서로 가기 위한 이 기제입니다.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요즘 비유하자면 미국의 저기 예산 정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의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습니다. 금을.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 금 600세겔을 들여서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 금 3만에. 만에는 그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1만에는 50세겔이니까요. 3만에는 150세겔. 그러면 큰 방패가 600세겔이니까요. 4분의 1 크기겠네요. 그렇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이 보좌 이제 앉아 있는 의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저 보좌란 말 함부로 막상 보좌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당황한 분이 막 앉아 계신 의자입니다.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보좌 손 딱 팔걸이 쪽에 보좌에 올라가는데 층계가 있고 그런가 봐요. 보좌가 땅에 딱 하는데 땅에 좀 떠 있는 거예요. 의자가. 또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아 있는 양쪽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장식이 화려한 의자인 겁니다. 앉아 있는 자리죠. 의자라는 개념보다는 앉아 있는 자리. 근데 우리 기준은 의자잖아요. 우리 인간 세에서. 또 12사자에서 그 6층계 좌우편이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입니다. 은경물이 따로 없으니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얘기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온숭이 이 공작을 들여왔습니다. 여기 다시스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스는 약간 스페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역대에서 약간 그 오해 기제가 있어요. 에시온 게벨에서는 이 다시스를 못 가요. 오빌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와 오빌을 구분하라고요. 오빌은 동쪽에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서남아시아나 인도.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고요.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인간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를 인간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은과 백향목이 아주 하찮은 물건인 거죠. 솔로몬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짝 봤는데 금방패 하나랑 이 병거가 값이 같아요. 요즘 같으면 탱크 같은 거겠죠. 그러면 병거 한 대도 꽤 비싼 건데 봐보세요. 병거가 1,400대예요. 1,400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금방패가 200개니까요. 그것을 7배 양이 재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말은 한 필에 50세겔입니다. 그러면 말 그 12마리 팔아야 이거 하나 사는 거잖아요. 요새 돈으로 말 한 마리 살려면 경주용 한 돈 1,0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12개니까 1억 2천. 땡크 그건 어림도 없네요.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는 좀 뜬금없네요. 갑자기 이와 같이가 왜 나와요? 이런 것도 좀 당황스럽다고요. 들여왔는데 이 중에서 햇사람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이와 같이라는 한 잠깐만요. 제 영어 좀 11기 10장 마지막 편.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아휴,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서 and thus라고 해서 이와 같이라고 했지만 뭔 말이 또 들어갔냐면요. through their agents라고. agents. 여러분 agents 알잖아요. 그래서 they exported them to all the king of the 이 히타이트는 거예요. 이게 햇사람이 히타이트군요. 우리가 세계사에 나온 영어 성경 보니까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군요.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사에서. The King of Syria. 아람은 시리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햇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람이라고 했는데 시리아. 제가 아람 시리아는 같죠. 진짜 이건 엉망 번역입니다. 이건. 내용은 즉슨 뭐냐면요. 애굽에서 사기도 하고요. 중개 무역을 했다는 소리예요. 에이전스로 애굽에서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그 히타이트 헷족속하고 아람 시리아에게 얘들은 중간에 이스라엘이 낑겨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해서 거간처럼 냉겨 먹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중개 무역도 했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번역의 또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열왕기사가 이 번역을 한 이때가 우리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 상업이 뭐 발전했으니까 일제시대 비슷할 때부터 번역이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이 에이전트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팔기도 받아서 되팔았다.
아, 내가 산 다음에 되팔았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셨네요. 우리 선조님들이. 예, 우리 선조님들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애굽에서 사가지고요. 예, 중간에 수수료 먹고 넘겼다는 겁니다. 자기들 중고를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중고로 쓰다 남은 거 판 게 아니고 수수료 받고 넘겼다는 겁니다. 아니 우연히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와 같이란 말이 저는. 이와 같이가 저는 불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재산, 그가 누린 영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급전직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자, 비포 애프터입니다. 여호와 함께한 솔로몬,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 여호와를 떠났다는 걸.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저랑 공부한 사람은 이제 제가 제기한 걸 봤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열왕기서 하고요, 전도서, 그다음에 그 잠언, 예, 이런 걸 통틀어서 한번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혜서를 본 다음에까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희한하게 외국 여자를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길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율법을 거역한 거죠. 벌써 꽉 났죠. 제가 그래서 솔로몬 초창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딸과 이집트의 여자와 결혼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이거는요, 이방 우상으로도 그렇고요. 예. 여인에게 빠진, 음란의 덫에 빠진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매더 오브 타임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솔로몬 이제 늙었습니다. 드디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제 돌아서게 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제 그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데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면 점점 하느님한테 버려지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를 밑줄을 쳐놨어요. 왜 이때 무상을 따르지?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니 이거는 천벌받을 일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 전도서 쓴 때보다 더 후다 이게. 자, 이 봐보세요. 전도서를 쓰기 전과 이 열왕기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서도 나이가 많을 때 써 보이긴 한데 전도서보다 이 11장 4절이 더 뒤라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요 다음이라면 또 다리 판단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가증은 모압의 밀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까지 지었어요. 암몬 자손의 가증은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습니다. 몰록은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했단 말은 산당을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데 일조해 준 거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약속을 어긴 걸로 지금 써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 신신당부한 걸 안 지켰잖아요. 이 환난을 모르는 솔로몬은요, 이렇게 가는 게 버킹검이에요. 지금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 뒤로 돌아왔단 말이 1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누차 부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 이번에는 좀 참고 가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열왕기, 역대서를 비교 검토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기준으로는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자, 이 봐보세요. 너 지금 다 뺏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 생각해서 네 손에 안 뺏고 네 아들 손 르호보암 손에서 빼앗고 무엇보다 13절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뭡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내가 들어갔고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 다윗 왕조를 결국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승계하여 결국은 하늘에서 다윗 왕조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완성본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윗 왕국의 최종 완성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능성을 이미 확인시켜주고 다시 하늘로 가신 겁니다. 연기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원 전으로 딱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스탠바이 해라 라고 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다윗 왕국은 결국 영원한 거죠. 예수를 통해서요. 솔로몬 너하고는 상관없어. 인간 제가 그 열왕기서 도입 부분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지요. 이 12, 13절을 보면 도입 부분에서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이제 옆에서도 힘들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요 솔로몬 대적이 되게 하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했는데요. 에돔은 남쪽에 거하는 애들이죠. 이스라엘 남쪽.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수하고 에돔 남자 다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지금 요압은 다윗 때입니다. 지금 다윗 군대 장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토지를 주었습니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 시대 요압의 그 자기 몰살을 피해서 도망갔다가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나름은 그 근처니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인 동맹을 한 거죠.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그누밧이 바로 궁에서 바로 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닷이 이제 뭐 그만큼 귀족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니까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없어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 있게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이렇게 와서 슬슬 대적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달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지라. 소바는 저쪽 동쪽이었죠.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가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 거기서 왕 다윗이 이가 다메섹으로 갔네요. 아람으로.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에 에돔 왕 하닷이 끼친 한난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돼요. 르손이 뭐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남북이에요. 지금 남쪽에 하닷 에돔, 북쪽에 수리아 르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한데요. 그냥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저때 이제 솔로몬이 12명 이렇게 막 지방장관 임명했잖아요. 그럼 요셉 족속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 족속 일을 감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습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실로 사람이네요. 실로도 에브라임 경내에 있어요. 실로 사람 그 아이야가 선지자입니다. 길에서 만났는데 새 의복을 입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러려고 새 옷을 입었네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어요. 10지파에 한 지파는 뭐예요 도대체? 제가 전번에 말했죠. 베냐민 지파가요. 그 사사기 말기에 그 배역, 그 다음에 사울의 저기로요. 하나님한테 완전 잊혀진 지파가 됐어요. 저주받은 지파. 그래서 유다의 스키다시가 됩니다. 그냥 사이드 메뉴가 돼버려요. 아예 그냥 지파에서도 빼버린 취급을 받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시므온과 레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다가 레이는 중간에 기적적으로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회생합니다. 하나님의 화를 대신 자기 친족 가족을 죽임으로써 여호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걸로 레이는 거꾸로 아주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데 시므온이 굉장히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확 줄어버렸죠. 이제는 이제 베냐민이 이제 아예 지파에서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지파와 한 지파가 돼요. 나머지 한 지파는요. 궁금하시면 베냐민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 33번 33절 보면 그들이라고 썼네요. 이게 이 솔로몬을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해서 마치 솔로몬의 책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영어로도 대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솔로몬과 연대 책임을 지는 거네요. 뭐 솔로몬 혼자 그런 게 아니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함께 책망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이 번역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그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예루살렘과 다윗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변형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죠. 새 다윗이 예수예요. 인간 혈통으로 온 것들은 다 엉망진창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 후손이죠.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시편에서 고백한 그분, 예수님.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33절은 그냥 괜히 헛소리예요. 안 지킬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37절이 재밌잖아요.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거 번역이 재밌네요. 답을 알고 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37. Your hot desires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아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도 하나님 수준 됐잖아요. 답을 알고 보니까 비겁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38절은 뭐예요? 립 서비스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이 애굽은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요 현실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피했다 다시 살아오는 데가 많습니다. 자,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기근을 피해 애굽 갔다 살아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뭐 어디죠? 예돔 족속 걔도 애굽에서 도망갔다 오고요. 여로보암도 여기 갔다 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 다시 오죠. 그 헤로드 왕인가요? 이 학살을 피해서. 재밌습니다.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 행적은 모든 일. 그 뒤에는 솔로몬 실록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입니다. 다윗, 사울, 솔로몬 다 40년이에요. 다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고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아이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르호보암이요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반란이 다 됐잖아요. 세겜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세겜으로 갔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에브라임 세겜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을 부르켜 애굽으로 도망하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원내 중에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드디어 이제 여로보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솔로몬 왕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전에는 이 모든 것을요 외국에서 침략해서 다 뺏어오니까 국민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근데 나중에 대적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뭐 노예나 뭐 금은 땡겨온 것은 없지요. 찾아온 것은 뺏어온 건 없죠. 지켜야 되니까 세금 걷고 군사 걷고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민중들이 그 반란한 마음 든 게 이 세금과 그 노동력 착취 그 군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 시대 처음부터 그런 게 외국에서 노비 잡아버려, 돈 땡겨와 버려. 자기 백성들한테 뭔 세금을 걷고 뭔 군인하라 그래요. 심지어 성전 지을 때도 다 노비들 갖다 써먹었잖아요, 이방인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막 읽지 말고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셔셨던 노인들과 의논하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해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 르호보암이 나름 최소한의 지혜는 있어요. 3일만 기다려달라는 거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 거죠. 왕이시지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겨라. 그래야 그들이 왕이 종이 된다. 역설이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여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철없는 애들이여 이 백성들이 왕께 하라기를 왕의 붙인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거꾸로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꼭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같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한 거죠.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자, 이제 어리석은 르호보암은요 이걸 따릅니다.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 섬기는 말로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했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부분 줄여두자. 근데 우리가 외적도 있고 하니까 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냐. 우리 한번 서로 양보를 해보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하나가 되자. 뭐 이런 게 약간 모범답안 아니겠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이것도 그 사무엘서의 기자 방법으로는 그 소년들의 충고에 따른 의견을 백성에게 진술하냐면 먹, 양피 뭐 다 아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인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왕이 이 옵션 A, B 중에 B를 택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우리 인생은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길, 하나님의 주권하에 가는 거예요. 악인들도 정해진 길로 가요. 그애들은 못된 길로 결국 실패의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희망의 길, 생명의 길로 가요. 당장 눈앞에는 이게 생명이야 싶은데 결국 생명의 길로 가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이야기하지.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 다윗이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동네로. 세겜에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히야의 말이 맞았죠. 베냐민은 아예 그냥 없는 셈 쳐요. 유다에 들어갔는데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요. 그 뭡니까? 너들 이제 빨리 와서 일해. 군인 모여라고 했더니 이제 역군의 감독이 병무청장 뭐 어디 뭐 내무부 장관 보냈더니요.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앞에서 건방지고 그러려. 그래서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장막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그거네요. 내가 보니까 얘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니까 아무 말도 야 너들 뭐야 그래서 역군 감독 뭐예요 이제 군대 사령관 막 육군 참모총장 같은 애 보내서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왕의 말한테 항명하고 건방지게 누구들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겜에서 도망친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런 내용이네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 이게 18절이 16절이 반역이죠. 네 집이나 돌아봐 하고 가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야 아도람 저것들 잡아와 했더니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이고 모셔라 하고 수레 타고 도망친 거죠. 재밌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요.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의지하고요. 공회로 열 지파 공회청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도 따르지 않았죠. 베냐민은 유다의 속국이 됩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아까 그 선지자는 아히야 선지자였죠. 이번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이제 베냐민 살짝 언급되네요.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야 여호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그래도 여호와는 인정해 준 거예요. 스마야를 인정해 준 겁니다.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왈칵 전력도 앞서지 않는데 여호와도 함께 안 한다 그러면 패를 쳐봐야죠. 이거 지금 갈 때는 나름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얘들이 이스라엘을 혼내주러. 근데 선지자가 와서 야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만든 거다. 너희들 반성해라. 돌아갔답니다. 여로보암이 성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금송화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요. 거기 살며 거기 나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다윗으로 이제 나라가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로보암이 지금 세겜 지 고향에서요. 거기서 이제 왕궁을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가만히 있어 1년에 3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면 또 쟤들이 속닥속닥해서 나 배신할지 몰라. 얘 사탄 불안마귀한테 또 아주 엄청 시달리는 여로보암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그림 그리면 내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땅이니 아까 몇 절이에요. 그 38절 11장 38절대로 하면 야 이거 깠다가다 내가 유다도 내가 땡겨올 수 있겠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은 못하고요. 이게 뺏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베델과 단.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단은 북이스라엘 기준으로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두 금송아지가 성막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우상과 성막을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버린 겁니다. 하나님 뭔 성막까지 가냐? 이 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 돼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이 무서워서 우상을 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요, 이 여로보암이 한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추측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 가서 그 하나님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베델뿐만 아니라 그것도 산당들을 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은 하나였는데 계속 여기저기 막 지어버려요. 더더군다나 레이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8째 날 그달 15째 날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7째 날 15째 날 초막절을 흉내낸 거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합니다. 베델에 금송아지 있으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게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달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했습니다. 초막절 흉내낸 거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습니다. 그날이 가장 큰 절기고요. 8째 날 그때는 단과 베델 중에 베델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델 제단 그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이 그때요. 여로보암이 그 8째 달 15째 날 제사할 때 그때 이게 이제 수식어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시아 왕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합니다. 이게 모두 요시아 때 응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저 뭔 소리냐 저주를 쏟아 보니까요. 잠깐만요. 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는 이거네요. 그날은 그 요시아가 복수하는 그날이 아니고요. 이날입니다. 이날 당일. 그날에 그가 이 선지자들 이래서 징조를 그렇게 따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여호와의 징조인데 제단이 갈라지면 제가 쏟아지리라 했어요. 이 징조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요. 여로보암은 저놈 쫓아내라 했는데 그를 잡으라 했는데 그 손이 그냥 말라서 거두지 못할 정도로 손이 말라버렸어요. 못 움직인 마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말씀에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대가 제단에서 쏟아진 거예요. 이 징조가 이행했으면 이 사람 말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사탄이 일하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아. 재밌죠. 여로보암은 자기한테 나라를 준 하나님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래요.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손이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일단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거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1000년 걸리나 10,000년 걸리나 의미 없어요.
손이 성해졌습니다. 여로보암 손이. 왕이 하나님은 이걸로도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5절로도 입증됐는데 6절에서는 더 입증됐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기도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습니다. 예, 베델에요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여기도 늙은 선지자네요.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예, 이분은 늙어서 그 장소에 가지는 않았는데 아들들이 이제 막 재단 갈라지고 재가 막 그냥 쏟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여로보암 손이 막 말랐다 막 되고 오늘 베델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거기 베델, 이 사람도 베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은 엄청 벌받을 사람인데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선지자도 굳이 따지면 거짓 선지자네요. 내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왜 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모르죠.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지. 이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니까 늙은 선지자죠. 그렇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말은 본인이 안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써졌어요. 희한하네요. 근데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좋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갑자기 지가 이렇게 하라는 거 갑자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보니까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이거 뭐예요? 이거 함정 수사단이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만나 그를 물어 죽이며 또 사자 또 나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배고파서 죽인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단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거는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레이족이 아닌 사람을요. 이 일이 있은 후에도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한 상황을 보고도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이족가 아니어도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정말 난해한 거예요. 이것도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본인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라 했다는 것은 되돌아가지 말라.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든 길도 쓰지 말고 그냥 길 아닌 길로 가라 이 말인가 보네요. 이게 나는 오던 길로겠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겠죠. 자, 이렇게까지 오버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근데 베델의 선지자는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놓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가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 그래도 이건 쉽게 설명이 안 돼요. 18절과 21절을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번은 속이고요. 한 번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에는요. 나는 이 사람을 떡을 물을 마시게 한 이유는 봐보세요. 17절에서 하면 18절에 보면 이 사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못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 벌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 사람의 속임 때문에 그것에 속은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사람이 벌을 받아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쉽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선지자는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이 선지자는 왜 이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속았을까요? 늙은 선지자는 왜 또 속였을까요? 아마 늙은 선지자는 이 능력의 선지자를 통해 뭔 능력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나쁜 사람이죠. 또 이 여호와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고 바꿔버렸어요.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배고프고 목말랐던 거예요. 배고프고 목말라서 먹어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 이 18절도 하나님이 준 마음이겠죠. 저 선지자를 한번 속여보라 하니까 속인 거죠. 예. 저 선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내가 그리 하겠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유다에 가서 먹으면 돼요. 이 더러운 땅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더러운 땅에서 이제 보이네요. 이제 더러운 땅에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길로도 되돌아오지 말라는 것도 그 더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네가 갔을 때까지는. 근데 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왔을 때는 그 더러운 길로도 가지 말라. 예, 그래서 새로운 길로 오고 그 땅에서는 물도 떡도 먹지 마라. 더러운 곳에서는. 근데 더러운 곳에서 먹었네요. 하나님의 진의는 그거였던 거네. 그럼 너도 똑같다. 네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서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그 사람한테 뭐 좀 얻을 게 있나 배울 게 있나 해서 사적인 욕심으로 이 사람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을 어겼어요. 더 천벌을 받을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 이익 찾고 세상 이익 찾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가 아니었네요. 예,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